시간 청년이고 저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각자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그리고 많이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우리가 주일 예배와 똑같이 예배하는 시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2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린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워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
주가 예비하시니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는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터뜨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아멘.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의 청년 이브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한 특별히 오늘은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찬양 이후에 또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부르짖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35절부터 39절까지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고, 그 다음 49절과 50절, 51절 이렇게 마지막 석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생방송 예배이기 때문에요. 먼저 짧게 여러분들과 인사를 또한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자 집에 있지만 좌우에 계신 우리 좌우에 지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양옆으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되게 앞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저희가 이 본문을 그쵸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간은 저희가 요한복음을 다루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레고리 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질문의 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질문들이 나옵니다. 만일 직종에 상관없이 무슨 하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수입이 2~3배로 늘어난다면 기꺼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이 사회가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이상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 일인데요. 이제 제 기억에 맞다면 경향신문인가 어떤 신문을 통해서 이런 말이 생겨났죠. 연애, 결혼, 출산을 현 젊은 세대들이 포기했다라고 해서 3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2해 지나면서 여기에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도 포기했다고 해서 5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고 또 여기에다 인간 관계와 희망이 더해져서 7포 세대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건강까지 포기했다고 하면서 9포 세대라는 이 용어가 등장했죠. 시간은 흘렀지만 사회는 여전히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동물들은 보통 본능이라는 것을 통해 탈출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인간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입니다. 간혹 기분에 따라 결정할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내 인생의 커리어의 방향을 이 길이 좋을까 아니면 저 길이 좋을까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결정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어 여기까지 왔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그때 다르게 선택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느 순간 인생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주어진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을 중심으로 인생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데요.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가를 각자에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면 온 힘을 다해 내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목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와 다양하게 발생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뀌기도 하는 것 아니냐며 그와 같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뚜렷한 목적이 없으신 분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시고 영원부터 이미 작정하신 그대로를 지켜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지금 이 본문은요, 이 구약 시대에 있던 이삭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 가문의 그 아내가 누구였죠? 리브가였습니다.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중에 품고 있었어요. 한 명의 이름은 야곱, 또 하나 아들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배 밖으로 나오기 그 이전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들을 구별하시며 그들을 향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한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로마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 앞에 보면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채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도 뭐라 그러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내게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는 아직 내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 스스로에게 만족도 하고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관계, 또 축복, 또 물질, 직업, 결혼,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없게 됐을 때에도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인생의 목표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 계신 모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나타나셔서 땡땡아,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구하려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유명세를 얻고 싶습니다.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내가 좋고, 무언가 내가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그 느낌, 그것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걸까? 내가 뭘 실수했나? 왜 나에게 관심이 오지 않지? 그러면서 더 큰 호응과 눈길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는 터무니없는 일까지도 부축에는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목사님, 저는 인생의 소명, 사실 이런 거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고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성공했던 인생, 무언가 우리가 살고 나면 무언가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성공,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냐는 기준점, 바로 그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빨리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야에 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많은 돈도 얻고 지위도 얻어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그 우월감, 그걸 통해 인간은 좀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언제나 만족할 줄 모르고 그와 같은 기준으로는 언제 어느 때에 충분한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지나치게 갈망하는 다른 사람들과 만약 경쟁을 하려면 불법과 거짓까지를 사용해야 그 사람들을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이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이 얻고 이룩해 놓은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범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포기하는 순간 바로 거기에 자신의 뜻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 소명에 찾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많은 허물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면서도 왜 그러는 걸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 작가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저작 정통이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이 겪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내립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모험이다. 이렇게 살면 내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인생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죽어보고 그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 깨달아 살아보겠다. 이 가능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한번 사는 인생, 내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뿌리 깊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편지인 성경, 이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태초에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이 세계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하게 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어떠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게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타락과 어둠이 가득했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그분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나의 원래 그대로의 존재가 아니라 그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믿음을 통해 지금의 내가 아닌 어떠한 새로운 존재가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통해 나는 내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그죠? 옛 자아를 벗어 던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시간들, 이것이 과연 나와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이 관계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아직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방황하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때는 우리가 더욱더 높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고 높고 거룩하신 대상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직장의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의 친구들이 바라는,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꿈꾸는 그와 같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야 할 나만의 방향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명을, 나에게 부여주신 소명을 찾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두 제자들의 대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주님, 예수님,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제가 저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분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우리의 지도자, 이와 같은 우리의 지도자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분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라삐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라삐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말씀 속에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매우 밀착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진실로 원하고 바랬던 것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힘차게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믿는 자들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던 영혼을 소생시키고 때로는 좌절의 깊은 수렁 가운데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세상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이유가 명확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그걸 위해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소명은 나의 존재감을 내세우거나 다른 이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빨리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은 믿음의 사람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돈이 되는 직업, 빨리 돈을 벌어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성공의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유혹이요, 이 시대의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무엇을 말씀드리기보다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소명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증거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의 차이점은 모든 사람들, 이 성경에 등장했던 베드로, 빌립, 또 두 제자, 그리고 나다나엘,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로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두 제자는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서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안드레, 이 동생 안드레, 그리고 형 빌립, 형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을 듣고 쫓아갔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자신의 동생을 통해, 즉 가족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원래는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지만 빌립을 만나 그를 제자 삼기 위해 빌립 한 사람 때문에 빌립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는요 매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은 자기 자신 외에는, 나다나엘 본인 외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사실을 그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앞에 있는 것을,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게 됨으로써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누군가는 식구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직접 예수께로 인도하여 내시며, 또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비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 정말로 이분이 창조주시거나 이분은 정말 나를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모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41절과 45절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동일하게 인생의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이 메시아, 그토록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너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거든. 너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힘들어하지 마. 안드레는 자신의 친형 베드로에게 자신이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자신의 형에게 증거했죠. 빌립이 어땠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또한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명,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도고 이것이 곧 선교입니다. 내가 발견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전하는 자로 그 소명을 얻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이 화란의 너무나 훌륭한 화란 개혁자였던 헤르만 바빙크 그가 썼던 이 내용 가운데에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함께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이나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다만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 꾸짖기도 하시고 경고하기도 하시고 요구하시고 호소하신다. 인간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강요하거나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죄악을 우리로부터 멀리 치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자발적인 기꺼이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사랑을 고백하며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힘차게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은 세상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모시며 동행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로가 다 달랐다 할지라도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쁜 소식을 가진 자가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날마다 깊어지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더 날마다 깊어지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너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 너에게 예수께서 만나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 앉아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소명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증거하는 것에 있었군요. 나에게 도움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소명인 줄을 주님 내가 기억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것이 아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이것이 아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뒤따르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끝에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저것을 구합니다가 아니라 랍비여,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청년부의 지체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하나로 보고 아버지여, 주의 올바르게 드려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